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합독 같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 구글이라는 사이트에서 기독교인 이미지를 한번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랬더니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미지가 기독교인이 불신자보다 더 많이 하는 잘못된 행동 3가지 이게 나왔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미지는 또 십자가와 태극기를 들고 이제 한 사람의 인상을 쓰고 있었고요. 그 옆에 뭔가 부끄럽고 안타까웠다던 듯이 이 얼굴을 딱 가린 채로 있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있는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기사 제목들이요. 기독교인으로 포장한 위선 정치인, 기독교인들에게 보내는 경고 메시지, 기독교인이라 미안해요, 기독교인 못 믿겠다, 진퇴양난에 빠진 기독교인들, 뭐 이런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이제 기독교인들의 이미지가 이기적이고 상식이 안 통하는 그런 이제 꼰대 같은 이제 그런 이미지인 거죠. 근데 사실 실제로 이제 성경에서 보여주는 기독교인들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이기적이거나 꼰대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랑과 섬김의 이미지가 돼야 될 이 그리스도인들이 왜 꼰대 같은 이미지로 전락해 버렸을까요? 사랑과 섬김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그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열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열매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열매는 어떻게 다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열매를 맺으려면 내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과 이 친밀한
사귐이 있다라는 뜻이죠. 그리스도인이 열매를 맺는 비결, 의지적으로 억지로 노력하는 거, 막 생각을 바꾸려고 막 해보는 거, 그런 게 아니라 핵심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에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또 있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찾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주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독교인이 줄었다 해도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벽, 금요, 수요 이럴 때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사랑과 섬김이 아니라 꼰대 같은 모습이 나타날까요? 이기적인 그런 모습만 나타날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 그분을 찾기는 하지만 정말 예수님과 사귐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왜 사귐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찾지만 예수님 정말 그분을 찾는 게 아니라 나의 필요를 예수님을 통해서 찾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은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엄청나게 몰려들어 찾았습니다. 심지어 바다 건너편까지 따라오는, 그죠? 배를 타고 쫓아오는 막 그런 열정까지 보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정작 예수님한테는 관심이 없고 떡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지만 정말 예수님 그분에게는 관심이 없고요. 떡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 기도했더니 이 위기의 순간을 넘겼다고 간증합니다. 기도했더니 아들이 3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취업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간증, 감사한 간증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이 응답들은 예수님을 더 잘 알아가기 위한 통로에 불과하다는 거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런 기도를 들어주신 예수님 그분 자체를 찾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결국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거잖아요. 사업, 취업을 위한 통로에 불과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떡에만 집중되는 신앙 아닙니까? 우리는 사실 이 떡에만 자꾸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떡만 추구하고 있더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과의 사귐은요, 떡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그분을 원하는 것, 정말 그분만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거기서 시작이 되죠.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집도 없고 재산도 없고 가족들도 다 사라지고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달랑 옷 하나밖에 한 벌밖에 없다. 노숙자처럼 길거리에 버려졌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도 내가 정말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으로 정말 충분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반면에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내 삶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정말 길거리에 나 앉아도 주님만 함께 한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이 나를 돌보시는데 그분과 함께라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을 정말 만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나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입니까? 나의 형통을 위해서입니까? 나의 건강, 나의 재정, 사업, 자녀 교육, 취업, 우리 가족의 어떤 필요한 것들 아니면 내 삶에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찾는 건 아닐까요? 혹시 이런 이유들이 깨달아진다면 그건 되게 감사한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주님께 고백하며 내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예수님 당신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당신만 있으면 제 기도 제목 아무것도 안 들어줘도 괜찮아요. 주의 뜻대로만 살 수 있으면 주님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씨름해야 한다는 거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마음이 생길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번째 가장 핵심 비결이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 그분만을 갈망하는 것, 그걸로는 또 부족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두 번째 필요한 것은요,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깨끗해졌으니까 나랑 사귐을 갖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해지는 것, 이것이 사귐으로 들어가는 조건이라는 거죠. 깨끗해지는 게 뭐죠? 쉽게 얘기하면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평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정말 기도하려고 하면 마음이 답답해져요. 기도하기 싫고요, 기도를 해도 형식적으로 하다가 끝이 납니다. 그냥 내 기도 제목만 쭉 나열하고 그냥 끝이 나요. 주님과의 사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죄 때문에 주님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나를 약간 미워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경건 생활이 좀 게을러졌다. 누군가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있다. 내 안에 교만과 탐욕, 음란, 거짓, 별의별 것도 다 있잖아요, 사실 우리 안에. 그죠? 누구나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죄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반복해서 무너지는 죄들이 누구나 다 있다라는 거죠. 이런저런 이유로 주님이 나를 별로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못 한다라는 거죠. 심지어 그런 이유로 주님이 나에게 진노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주님이 진노는 안 하더라도 최소한 나에게 마음을 닫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분들이, 머리로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알죠. 아는데 마음으로는 그게 잘 안 믿어집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상대방이 나를 좋아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야지 그 사람한테 마음을 열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정말 미워한다 생각하면 그 사람한테 다가가기도 싫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에게 다가간다 해도 절대로 마음은 열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를 좀 언짢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또 내가 자녀 삼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늘은 좀 봐준다, 막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도요, 마음은 열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싫어한다는 마음이 내 마음 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데 기도라는 행위를 한다고 사귐이 일어나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죄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나를 미워한다고 믿게 만든다는 거죠. 어떻게 죄사함을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3절에 보면 이미 깨끗해졌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용서받았다라는 뜻이죠. 우리의 노력으로 죄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내가 노력해야지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과거에 깨끗해졌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잖아요. 이미. 그죠? 과거형이라는 거죠. 은혜로 값없이 나의 어떤 삶이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어떤 됨됨이 때문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죄 용서 받기 위해서 우리가 더 이상 어떤 노력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미 다 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확신으로 다가오도록 우리는요, 그걸 씨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이 죄가 있습니까? 아무리 끔찍한 죄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죄를요, 주님께 낱낱이 다 고백해 봅시다. 이미 용서받았음을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봅시다. 그것이 믿어질 때까지 씨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나아갈 때 그게 믿어진다는 건 어떤 뜻이죠? 주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셔서 나를 용서하셔서 내가 마음이 주님께 활짝 열어진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이 주님께 활짝 열어질 때까지 우리는 우리 죄와 허물들을 주님께 다 고백하며
깨끗해졌음을 확신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고 말은 해요. 말은 십자가에서 내 죄 다 용서받았어 말은 하는데 실제로 그것을 믿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확신하지는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주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두 번째 열매 맺는 신앙생활의 비결입니다. 세 번째 있습니다.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마음을 열면요, 이제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정직하게 주님께 고백해야 한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아주 사실 죄를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뭐죠? 이미 주님과 사귐이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왜? 내 안에 있는 것을 정직하게 오픈할 수 있다라는 뜻 아닙니까? 우리가 누군가 사귐이 일어난다는 건 뭐죠? 마음이 연결됐다는 뜻이에요. 누군가 사귐 만나가지고 오랜 시간 보냈다고 사귐이 일어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업무적으로 만난 관계 막 3시간 5시간 회의해도요, 오히려 관계가 더 틀어질 수 있죠. 왜? 마음이 이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사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요, 우리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마음이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를 하려면 마음에 있는 걸 정직하게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왠지 이 정답을 요구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자꾸 정직이 아니라 정답을 자꾸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정직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 큰딸 주은이가 5살 때의 일이었어요. 주은이 사촌 중에 예진이라는 1살 많은 언니가 있습니다. 명절 때 이제 제가 조카인 이 예진이와도 많이 놀아줬죠. 근데 그랬더니 이제 5살 아이니까 질투가 나겠죠. 아빠가 자꾸 이제 언니랑 이제 놀아주니까 질투가 났던 거죠. 예진이가 엎드려 있을 때 주은이가 예진이를 발로 밟아버리는 거예요. 5살짜리가.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장면을 보고 주은아! 이렇게 했더니 흠칫 놀라면서 아니야, 그냥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가증스럽죠.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한 거죠. 그죠? 근데 우리도 하나님께 솔직하게 잘 얘기를 안 해요. 주은이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아빠가 예진이 언니랑만 놀아줘서 나 기분 나빠. 아빠는 나랑만 놀아줬으면 좋겠어. 이게 솔직한 얘기 아닙니까? 그죠? 주은이가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어떻게 얘기하겠죠? 아, 아빠가 예진이 언니랑 놀아가지고 너 기분 나빴구나. 근데 지금은 언니도 같이 놀 사람이 없잖아. 우리 다 같이 놀고 나중에 아빠랑 단둘이서 놀이터 갈까? 뭐 이렇게 해줄 수 있잖아요, 아빠가. 그죠? 그러면 주은이 속상한 마음도 풀리고 아빠랑도 더 친해지게 되잖아요. 아빠랑 사귐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니야, 그냥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아빠와 이제 더 이상 대화는 없습니다. 진척이 안 되는 거죠. 단절이 되어버립니다. 자신의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 이것이 사귐으로 들어가는 기도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위로도 받고요, 회복도 경험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요, 하나님께 나가려면 자꾸 정답을 얘기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어요. 정직하게 얘기하기보다는 곧바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진이 언니를 용서합니다,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진이 언니, 아빠가 예진이 언니랑만 놀고 있는 걸 보면서 막 질투와 막 이런 게 올라왔지만 그거는 꺼내지도 않고 그냥 예진이 언니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용서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먼저 그것만 바로, 정답만 바로 기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저도 예수님 믿고 얼마 안 돼서요, 기도하는 시간에요, 하나님,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속상합니다. 나보고는 15분 이상 매일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해 놓고도 자기들은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왜 나만 기도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항상 기도할 때 기도 잘하게 해주세요,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꾸 정답만 얘기했다는 거죠. 정답과 정직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사람은요, 누구나 마음속에 감춘 것들이 있습니다. 꼭꼭 숨겨두고요, 아무에게도 꺼내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요, 자꾸 아닌 척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꾸 정답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 그 감춘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마음의 진실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 마음의 진실은 숨겨두고 자꾸 가면을 쓰고 정답만 주님 잘하게 해주세요,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귐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내 마음의 진실을 충분히 다 털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답을 원하시는구나 하면 이제 그 정답을 두고 씨름을 해야 되는데, 정답만 이야기해서는 사귐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그 가면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만지기 원하십니다. 이런 마음이 드러나야 돼요. 그 안에는요, 이런 마음에는, 드러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죠? 더러운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예진 연인을 향한 이 질투와 시기의 마음들, 저 같은 경우는 기도하기 싫었던 마음들, 딴 사람들은 나보고 기도하라고 얘기해놓고 자기는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막 초신자니까 해야 된다고 하는 막 그런 막 안 좋았던 이런 마음들이, 더러운 게 있잖아요. 그죠? 안 좋은 마음들, 내 안에 정직을 들여다보면 참 인간은 다 참 부족함들이 많습니다. 연약함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걸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다 이야기할 때, 그때 주님과 사귐이 일어나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가면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기 원하십니다. 그래,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요, 우리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나, 그래서 너 속상했구나. 예진이 언니랑만 이야기해서 속상했구나. 네 속상한 마음 내가 다 안다. 아빠랑 나중에 단둘이 또 놀러 갈까? 마음에 사랑이 넘치게 되겠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평안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마음이 풍성해지면요, 누군가에게 그 풍성한 마음이 흘러나오게 마련입니다. 우리 막내 로이가요, 홈런볼, 어렸을 때 홈런볼 아시죠? 그 과자 막 먹을 때 누나들이 같이 먹자고 막 나눠달라고 합니다. 로이가 싫다고 탁 움켜쥐죠. 그때 제가 말합니다. 로이야, 누나들이랑 나눠 먹으면 아빠가 또 사줄게. 순식간에 태세 전환돼요. 누나들이랑 나눠 먹어요. 누나들 안 먹으려고 하면 억지로라도 줄 태세입니다. 사람은요, 계속 공급되면요, 나눠줄 수 있어요.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사귀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지면요, 저절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마음속에 사랑과 기쁨이 가득 차서 이 막 나눠주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요,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구해서 이루어져서 풍성하게 채워지면 사랑과 섬김으로 나눠주기 마련이라는 거죠. 열매는요,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맺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그죠? 삭개오 예수님 만났더니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그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만나서 그 마음이 풍성하게 채워진 거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어떡하죠?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은혜를 받았더니 자기의 재산까지도 다 팔아가지고요, 그냥 막 다 나눠줘가지고 가난한 자들이 없어지게 될 그런 일들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사랑과 섬김의 열매로 가득해야 할 기독교인들이요, 꼰대 이미지로 전락했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자들은 많지만 예수님 그분을 찾지 않고 자꾸 떡을 찾기 때문입니다. 주님은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사귐, 그분과의 사귐 자체를 간절히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주님이 내 죄를 은혜로 값없이 깨끗게 하셨음을 믿고 마음을 열고 활짝 열고 주님께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 사람 찾습니다. 가면을 벗어버리고요, 속에 정직한 모습 그대로, 내 안에 추하고 더럽고 약한 모습 그대로 주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며 다가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주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요, 이웃에게 자연스럽게 나눠주게 될 것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 말씀을 삶에서 그대로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아니라 자꾸 떡을 찾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떡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그렇게 믿는 거짓된 믿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떡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씨름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이 연약함, 부족함들, 죄된 모습 때문에 주님께 마음이 다친 부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것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그걸 주님께 하나하나 고백하며 나아갈 때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음을 확신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주님이 나를 이미 깨끗하게 하였음을, 은혜로 값없이 그렇게 하셨음을 확신하게 해 주십시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않게 해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해 활짝 열어지게 하소서. 담대하게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마음에 주님 또 가면을 쓰고 아닌 척, 괜찮은 척, 정답만 이야기하며 나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마음 있는 그대로를 주 앞에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추하고 더러운 모습,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 앞에 하나하나 아랠 때 주님이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런 나를 위로하시고 돌보심을 맛보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마음이 주님과의 사귐으로 풍성케 되어져서 주님, 이 땅 가운데 많은 열매 맺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